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라가지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참 영광스럽게 보이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은 고난의 시기를 보낸 것이지요. 그럼 그 고난을 거쳐서 주일이 되었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의 흐름이 입성과 고난과 부활의 흐름이지요. 그러면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이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 바로 부활과 영광을 경험하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오히려 고난과 아픔을 통과해야만 하는 듯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어쩌면 지극히 거룩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왔기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다시금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흐름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사실 모든 날이 사실 주님의 날인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에는 바로 부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 이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매 주일마다 부활이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이 부활이 그냥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입성과 고난을 거쳐서 마지막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한 주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입성과 고난을 거쳐서 마침내 부활을 신비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도 어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꼭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는 언제나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 시간이 사실은 제일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 소중한 깊은 잠을 포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평소에 새벽 예배를 하셨던 분은 큰 어려움 없을 텐데, 평소 새벽 기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 피곤할 겁니다. 은혜를 받아도 피곤할 거고요. 아마 와서 졸다가만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1년 365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난 주간만이라도 40일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2주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주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고했듯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나누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명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구원받지 못하거나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 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믿음 생활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경험과 이야기가 많아질 때 바로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해지고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기억하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간단한 거니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요체가 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자리매김한 종려주일,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어진 월요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에 가서 불의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뒤엎으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메마른 것이 확인됐고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셨으며 감람산에 오르사 성전의 끝과 종말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침묵의 수요일이라 부릅니다. 목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고 금요일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문을 받으신 끝에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이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안치된 채 토요일 곧 안식일을 보내셨고 안식 후 첫날 무덤에 머무신 지 셋째 날이 되는 주일 새벽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일주일을 보내셨습니다. 참 짧지만 잘 정리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월요일은 보통 이제 권위의 날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던 성전을 깨끗게 하시지요. 그리고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날이라고 해서 복음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마도 쉼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걸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번민의 날, 준비의 날이라고 하는데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축복과 권면하셨고 이후에 감람산 겟세마나로 가셔서 기도에 힘쓰셨지요. 그리고 금요일은 순환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기도하는 이후에 우리 체포당하시고 여러 곳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에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어둠의 날로 무덤과 죽음의 자리에 머무셨고 그리고 주일은 마침내 부활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을 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면 그냥 그것을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만일 누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 말에 주인은 즉시 그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한마디에 순종했던 이 주인이 참
대단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에 대해서 성경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말 번역에서 그냥 새끼 나귀라고 했으면 조금 더 부드러웠을 건데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때로는 욕 같기도 해서 좀 거칠게도 느껴지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죠.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물론 이 나귀가 아직 어린 새끼 나귀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습은 어떤 여유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 바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주인도 나귀도 몰랐겠지만 그렇게 어린 나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구별되고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귀가 매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매여 있다라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란하게 환영하는 무리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요.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단순히 못생겨서 쓸데없어서 산을 지킨다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길을 찾아가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 힘이 세져야 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얼마나 우리의 욕심이 감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런 화려한 말들이 아니라 오히려 줄에 매여 있고, 그럼 마태복음을 보면 새끼에 매여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상에 매여 있는 그 평범하고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의 공식적인 입성 행사를 갖는 것은 보통은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들이 승리를 거두고 귀환할 때였습니다. 그때에는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급 멋진 차를 타고 아마 멋지게 카퍼레이드를 진행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럼 그래야 좀 폼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요. 마치 작은 경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경차의 대명사가 있었지요. 어떤 차였을까요? 티코였습니다. 타보셨습니까? 네, 국민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처음에 나올 때 너무나 작고 우스꽝스러워서 티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머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티코가 한참 잘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닥에 껌을 밟아서 갑자기 멈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티코를 운전할 때는 항상 장갑을 끼고 운전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커브를 돌 때 잘못하면 이게 뒤집힐 수가 있어서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처럼 한쪽에 손을 짚고 이렇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장갑을 끼고 운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접촉 사고가 나서 차가 찌그러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기통에 입을 대고 후 하고 바람이 불면 차가 펴진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꼭 창문을 닫고 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접촉사고가 나면 막 얼마 막 손해배상하면 티코 탄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너 차 가져 그랬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100km 이상으로 막 달리다가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함부로 팔을 내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행기처럼 날아갈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경찰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티코를 참 좋아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런 티코 같은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차라리 타지 않고 걷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탄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럼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새끼 나귀를 탄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원수를 멸하시고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참 미묘하기는 한데 당시 무리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비록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지만 바로 거기에 숨겨진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지요. 곧 머지않아서 그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을 무찌르고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에서 누가 크냐가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이지요. 어느새 그들은 온통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쟁에 사용되는 화려하고 빠른 말이 아니라 지금 어쩌면 농사에나 사용될 법한 평범하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뽐내는 나라가 아니라, 그 힘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무너뜨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이들을 섬기고 치유하면서 회복시키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그들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멋진 나라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로 소박하고 볼품은 없지만 그 안에 따뜻함과 겸손과 평화와 생명이 깃들어 있는 그런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와 함께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커스 보그라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또 한편에서는 거의 같은 시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같은 그런 명절에는 총독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반란이나 시위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때의 빌라도의 입성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을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힘과 권력, 물질로 그것을 이루려고자 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황제를 대신했던 빌라도 또한 그 위상에 걸맞게 강력한 군대와 함께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지요. 여러분, 빌라도의 행진이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바로 예수님의 행진은 바로 그런 나라에 대한 반항이었고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섬김과 고난과 낮아짐으로, 그리고 겸손함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했지요. 결국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고자 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는 종려주일이 주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참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나 빌라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충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예수님의 입성에 열광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고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 중심에는 여전히 더 화려하고 더 멋진 것, 더 내가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심지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모욕하고 저주하기까지도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가 그럴 줄 몰랐다고, 그가 먼저 우리를 배신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스꽝스럽게 등장하면서 본인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보여주셨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상상하고 규정 짓게 되지요. 그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영광과 권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곧 강력한 힘과 권세를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심지어 모욕하면서 떠나가게 되지요. 먼저 배신한 것은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그런 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기로 마음 먹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단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대단한 헌신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주님의 헌신입니다. 바로 그 길을 함께 걸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새롭게 하려는 주님의 헌신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어린 나귀를 계속 묵상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루돌프 사슴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웬 루돌프? 맥락도 없이.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 아시죠? 우리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개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기. 루돌프 코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렴. 그로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리. 누가 영상을 이 부분만 보면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미쳤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루돌프는 참 이상한 코를 가지고 있었지요. 특이하게도 매우 반짝였나 봅니다. 다른 사슴들은 무언가 다른 그를 자꾸 놀려댔지요. 코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왕따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아마 루돌프는 친구도 없이 매일매일 슬픈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올 때 갑자기 산타가 찾아오더니 그런 루돌프에게 썰매를 끌어주기를 제안하지요. 루돌프는 왜 자기가 선택됐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왜? 가진 것도 없고 코도 이상해서 왕따 당하는 외톨이인데, 그때 산타가 이야기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코 때문에 너를 사용하는 거라고. 딱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루돌프는 기꺼이 그것을, 그리고 자신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슴들이 루돌프와 친하게 되려고 하고요, 그 못난 코를 부러워하게 된 것이지요.
부끄러웠던 그 코가 이제 얼마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루돌프는 그 코를 자랑하면서 그런 루돌프가 길이 기억됐다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돌프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부끄럽게 여겼고 그를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코 때문이었죠. 근데 여러분 단지 코 그 자체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산타가 그 코 때문에 루돌프와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왜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사용했을까요? 많은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은 어린 나귀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할 때 우리는 자꾸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제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한단다. 부끄럽고 연약한 그 부분, 어쩌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바로 그것을 내가 사용하기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회복시키고 높여주길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말을 타는 것보다 나귀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말을 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폼이 났겠지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는 것,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런 우스꽝스러움을 감당하시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얼핏 보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지요. 하지만 이 길은 결국에 영광의 길, 회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한 주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신비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